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7절에서 16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더워집니까? 자, 며칠 전부터 갑자기 확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많이 더워가지고 지금 뒤에 에어컨도 하나 켜놨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급박하게 막 더워지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긴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긴박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은 왜 시간이 가는데 자라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 이 날이 가고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나의 신앙도 자라게 하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중심의 긴박함,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성도 여러분, 요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일까요? 고기 잡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 목회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에 밝은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당시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야 하는 대표자이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입니다. 자, 요나는 그러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된 특별한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다. 그게 요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니느웨로 가라. 시작. 니느웨로 왜 가라고 했을까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니들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니들 망하게 될 거야. 이거 외치라고 하나님이 거기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너희들에게 미쳤다.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걸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고대 아시리아. 여러분 아시리아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어느 제국인지 아십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자,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 일은 우리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 적국을 향해 찾아가서 그 적국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너희들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이걸 선포하라고, 이 아수르로 보내서 멸망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국에 가가지고 그걸 외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준우야, 좋은 일이가 안 좋은 일이가? 안 좋은 일이에요? 왜 안 좋은 일이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적국이에요, 저기에. 우리 적국에 가가지고 니들 망할 거야 라고 외치는데, 이 외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적국이 망한다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니느웨 가가지고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외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요나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해 주겠구나. 내를 굳이 보내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기 죄가 많아가지고 저 니느웨를 조져버리려면,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려면 요나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안 보내겠습니까? 안 보낼 거예요. 근데 굳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원수의 나라인 저기 가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니들 망한다는 이야기 또 전해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내가 하면 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구나?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구나. 요나의 마음에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억수로 안 좋습니다. 저 나라는 멸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 왜 저 나라까지 용서해 주려고 합니까? 전마저거는 맨날 나쁜 짓만 해가지고 이제 쟤는 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또 쟤를 용서해 주려고 합니까? 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안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저 나라에게 내가 왜 가서 저들을 살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나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 일하면 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난 뒤에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막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시스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 선지자 요나 때문에 이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배에 탄 모두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딱 빠진 거예요. 그런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러와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배에 이런 위협함이 닥쳤다.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그가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결과에 승복하면서 그래도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이 결과에 승복하면서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왜 이런 폭풍을 배가 만났는지를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될 것이다? 잔잔해질 거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내가 그거 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라? 집어 던져버려라. 이 말은요, 실은 내가 죄인이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라는 의미이겠죠. 요나 때문이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냐면, 여기에 요나가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아니 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나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살릴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적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나 때문임을 강조하면서 회개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시작. 자, 보통 사람은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보통 대답하죠? 뭐가 내가 잘못인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잘못해도 누가 나에게 그렇게 책망하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거 나 때문이 아니야, 누가 그러대 하면서 팍 튀겨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자, 그의 입장에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의 마지노선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순히 고백하고 자기가 직접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끝까지 버티고 거기에 있었다면, 요나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생이 망했겠죠. 그는 아마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아니,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 이런 죄 지었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나 부끄러운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고백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행할 때 이렇게 죄 고백을 하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폭풍우 속에 사람들 속에서 지금 요나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속에 뛰어들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으려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요나가 이제야 정신 차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진짜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리저리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회개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거 고백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고백하면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때 진짜 성도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요나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자, 정말 이거 고백하고 인정하여서 이거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의 살 길이 새롭게 열리고 우리 교회에도 살 길이 새롭게 열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롭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것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끼리도 서로 대화를 할 때 보통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다가 싸움이 되냐면, 당신 이런 거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시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정하면 뭔가 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죄를 보고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냐면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내 양심조차도 속여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죄를 제대로 깨닫고 그 죄를 아파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니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떠오른다면 오늘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죄 고백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죄의 고백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이웃을 살리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때문이라는 죄 고백이 이웃을 살린다. 시작. 나 때문이라는 죄의 고백이 이웃을 살린다. 자, 여러분, 사회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에서 여러분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모두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이 좋지 않은 결과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만약에 한 명이 잘못했다,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그 비난을 그 사람 혼자 받습니까? 우리 가족이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칭찬을 듣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한 명이 잘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한 명이 나머지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 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한 명 때문에 그가 종으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임합니까?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라는 큰 가문에 복이 임하게 되더라. 그 한 명의 인생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궁핍함으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애굽 전부가 풍족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으로 만약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가 만약 내가 죽기 싫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나는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기 싫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싫어서 요나도 끝까지 마음으로 숨기고 나의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폭풍우가 와서 이 배가 어떻게 됐다? 뒤집어 엎어졌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모두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를 좀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라가 힘들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폭풍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탓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일 먼저 내 탓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여러 공동체, 목장이나 여러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할 때마다 그런 모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때로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찬찬히 보면 어느 정도 다들 이 문제에 대한 지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잘못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걸 다 뜯어보면 누구나 그 중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진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전부가 다 나는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또 상대방을 향하여 지목하면 네가 잘못했잖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잘못은 없는가? 하나님, 내 속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가 떠오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진지하게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사회가 삽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살고 이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제대로 된 성도라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각오하십시오. 뭘 각오하느냐? 네 때문이야 라고 말하던 여러분의 손가락질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나 자신에게 돌려야 된다.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 회개, 죄의 고백이 결국 누구를 높이게 되냐면요, 누구를 높이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나의 죄 고백이 결국 하나님을 높인다. 시작. 자,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참 재밌는 내용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이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다 무너져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상황 같아집니다. 여기에서 요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물에 던지면 이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게 될 겁니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이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뭐를 드렸습니까? 제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사람을 바꾸시는 기적이 언제 나타났느냐? 여러분, 언제 나타난 겁니까? 요나가 뭐 했을 때?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자 손님들과 사공들이 어떻게 했냐면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엔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 신들을 불렀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는데 자기들이 평소에 믿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16절처럼 변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 배 위에서 가장 큰 리더는 죄를 회개하는 요나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하냐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네가 잘못했어.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킵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그거 나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죄의 고백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배의 모든 무리들 보십시오. 신앙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겸손한 회개가 나타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겸손한 회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아는 교회에 한 담임 목사님의 아내분이 의부증이 심했습니다. 자, 의부증 뭔지 아시죠? 뭡니까 의부증이?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여자 문제가 있어. 근데 보세요. 교회에서 사모님이 이거 의심하면 뭐가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신방도 못 가고 목사님이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도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교회인데 이런 상황이니 어떻겠습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용히 가만히 못 있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인데 왜 사모님 교회 안 나오는데? 저는 뭐 이야기를 전달해서 들었으니까 그런 일이구나 알지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역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사역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부끄러운 일 같잖아요. 부끄러운 일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대충 다들 알지만 아무도 이 일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뒤에서만 말들이 오매가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하루는 목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아픕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교회 예배를 좀 못 나오듯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제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대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이런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날부터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하자, 우리 사모님을 위해 더 기도하자, 이해해 주자. 여러분, 성도들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더욱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목사님의 사역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죄 회개 고백이 이런 능력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어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내 옆에 다른 이들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올려진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 저 권사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네가 이 메시지 들어야 된다 이러면 오늘 하나님 음성 하나도 내 속에 안 들어온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폭풍 후, 인생의 유라굴로, 인생의 마라를 만나거든 요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방황도, 우리 사업의 흔들림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우리 이웃들의 힘겨움도 하나님 나의 회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런 회개가 터져나와 정말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가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며 함께 고백해 나갑시다.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쌓일 때에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런 불 가운데 쌓일 때에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 기억 못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니들이 원하는 자리로 매일매일 달려간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니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의 놀라운 능력이 너의 삶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회개하며 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자신이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주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지역을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사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청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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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였던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능력을 허락, 주의 불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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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자신도 살고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말세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살고 나의 가족이 살고 우리 주변의 사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직접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깊이 들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